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일 토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시는 내용과 벳세다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이를 치료하시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가지고 마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는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됨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예수를 거부하고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신뢰가 없고 계속해서 시비를 일삼을까? 이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신앙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와 또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림에 퍼즐을 끼워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과 반대되는 의견이나 삶의 양식을 보면 저항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 자기 생각에 갇혀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이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는 누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불완전한데 자꾸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속이는 그것.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그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는 누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본성상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입니다. 인류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던 것 같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관계도 의식도 없이 태어났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 없이 숨어 사는 그런 존재로 살다가 죽게 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붙들어 주심과 설득하심과 또 그리고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었고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신분의 변화가 생겼고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완벽하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부하려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옛 성품과 옛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서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죄로 오염된 옛 성품과 옛 습관을 싸워야 하고 완성으로 나아갈 숙제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다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로 자신의 신앙과 삶의 방식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이 강한 확신은 누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본질을 훼손시키고 왜곡시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들의 문제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들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관에 그대로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육신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 줄인 배를 채워주시려 오신 분, 모세와 같이 바로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로마의 속박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줄 능력자 정도로밖에 예수를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무지에 대한 단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누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고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17절 예수님의 탄식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해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심각한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책망이고 질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나 신앙을 단순히 기계적인 관계로 무엇을 얻어내는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고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들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그것을 목표로 주어지는 현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니 19절에서부터 20절의 표현처럼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느냐? 이르되 12린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뒀느냐? 이르되 7인이다. 라고 하는 대답밖에 할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남은 것이 몇 광주리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거뒀더냐?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3은 9 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묻은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 일을 행하는 내가 누구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2 곱하기 2는 4입니다. 3 곱하기 3은 9입니다. 이런 수준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를 생각하지 않고 2 곱하기 2는 4가 되어야 되고 3 곱하기 3은 9가 되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깨닫고 이해하고 신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어지는 본문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삶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을 깨뚫지 못하고 현상에만 빠져 살아가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에 우리에겐 참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뒤에 사건이 무엇입니까? 벳세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죠.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안수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라고 되어 있고요. 25절에 보면은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2번이나 안수를 하실까요?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붙잡고 가셔야만 완성이 된다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던 것이 나중에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밝히 보게 된 사람이 바로 이 환자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환자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 신자들의 운명이고 제자들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나는 연약하다고 실수한다고 버리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내 사람을 책임져 간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붙들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생에 무엇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초점을 훼손하는 그 문제 앞에 붙드시는, 인도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도전을 그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지한 우리를 향하여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땅의 삶의 이유와 또 그 문제들은 무엇을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놓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